오늘의 말씀 제목은 애곡의 속죄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는 대면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대면하자. 작은 제목, 소제목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하는 거 꿈꾸고 바라지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소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존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를 물리셨습니다. 지구촌이 좁다 하고 왕래하던 인간의 굴레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제한적인 환경에서 지극히 기본적인 그러한 행동만 허용을 받고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요. 세계 석학들이 머리를 동여매고 백신 개발에 1년여의 시간을 몰두한 결과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형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형별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1년 동안 기도하며 처음 여러분들 앞에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신 개발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참된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사랑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형벌이지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형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된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에 선행과 악행의 구별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별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율법 전설을 다 통달하고 대한민국 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킨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 곧 영원한 생명의 길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성도들마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인간 예수,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예수,
공부자 선생님과 석가모니와 같은 수준의 성인 예수로 믿는 변질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한국 교회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정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질은 급기야 우상숭배, 종교와 인간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가증한 인본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 유물론을 교과서로 사용하는 사회주의 진보 세력들이 정말 한국 교회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떠한 예수를 믿은 목사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우리들을 참으로 슬프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물론 변질된 기독교인에게 재갈을 물린 형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출입국기의 열재앙과 같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재앙의 마지막은 장자의 재앙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거두시는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제발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요. 러시 가족들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큰 노력을 하였지만은 사이들은 동성애로 불에 타 죽고 아내는 재물을 사랑하여서 세상 소동 고모라에서 발을 빼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의 물결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나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예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 모든 인간이 저녁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잠자리에 든 모든 인간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행복한 인간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려진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타락한 목자들과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오랜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다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그러면 구원받은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주께서 심판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악인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교만 사탄의 악행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구원받은 택한 자들이,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노미날의 다리들이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군에서 멀리 떨어져 나갈 것은 자명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지어 스님을 신학교의 이사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신학교 교수를 임명하는 그런 이사들이 되니, 여러분, 그들이 신신학이나 성서 고등 비판자들이나 성서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신학교의 교수로 임명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믿고 배워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간 학생들이 이들에게서 배운 신신학을 가지고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되어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교회를 허무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교회로 다시 파송되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합니다. 여러분, 올해 대전침례신학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100명이라면 27명이 입학원서를 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보려고 애라도 쓰는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기 전에 목사를 모셔오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 교회 청지기 회원들, 진실로 저의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으로 알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억을 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교회를 담당하겠다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불구덩이에서 롯을 구해내듯이 급하게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된 것이지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은 비대면 예배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집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과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교회의 마찰이 심각합니다. 경상도에서 정부를 대항하는 목사들이 일어났고 이제 전라도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항하는 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의 반발이 공권과 극한 대치 상황을 연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광화문 집회로 기독교 전체의 교격을 하락시킨 제2 목사에 이어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정책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한 교회의 한 건은 얼핏 보기에 기독교적인 당위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방교회와 인터급 교회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교회 폐쇄 명령서를 붙이던 공무집행 공무원들과 멱살을 쥐고 들어와서는 된다, 들어올 수 없다 하면서 싸우는 꼴상한 모습들을 TV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로 오인될 소지가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지상 군사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예수의 정신은 무장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로마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주여 저들이 저런 짓을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아는데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몰라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이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영향력은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죽이면 죽는 양과 같은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장군과 같이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끼쳐야 할 영향력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우리는 이기면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 높아집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림으로 찾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비하심으로 승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유명 포털 사이트에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떠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으면 666배리 칩이 삽입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성도들의 순결한 믿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교육으로 명성을 크게 얻으며 이렇게 그럴듯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그들의 행보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실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목소리여 적그리스도의 행보입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방역 지침에 대해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고 항거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실한 무리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부의 비대면 예배명이 아닌지 자성과 회개로 변질되고 왜곡된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형벌을 내리신 환경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나 이제 10명 정도 나오는 개척교회나 예배 드리는 숫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집사님은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비대면 예배를 반대하고 교회 예배를 이렇게 대면으로 드려야 된다는 한글을 하는 그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나오면 그건 할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하고 그냥 정부의 방침을 반대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선교회에서, 그러한 기독교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명씩 200명씩 자꾸 발생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의 품위가 이 사탄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나와야지요. 안 나와야지요. 안 나오면 할 말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며.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그 호감도가 21%까지 떨어졌습니다. 100명 중에 21명만이 기독교를 그대로 호감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더 가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도 언약의 성도들을 끝까지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왕을 도구로 삼으시고 열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그때 형벌처럼 하나님의 형벌이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들은 눈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대면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정부에 대항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내가 대면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피의 제사하고 그리스도 언약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쩌면 가인의 예배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서 대면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사들이 그리고 무식합니다. 끝으로 역병을 대하는 루터의 태도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1527년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그의 글에서 그때 당시의 교회가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라 하여 도망하지 말고 받을 벌은 받아야 끝이 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수영하지 말고 죽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참고 견뎌야 해 라고 할까? 그렇다면 당신이 배고플 때 왜 밥을 먹고 목마를 때 왜 물을 마시는가? 이제는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드리지 말아야 할까? 아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고 기도드려야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불이나 물이나 고통에 빠져 있다면 나는 기꺼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기 뛰어들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루터는 비텐버르크의 흑사병이 발병했을 때도 그곳에 머무르면서 자꾸 목사님 다른 데로 피하십시오.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반이 막 죽으니까 얼른 피하십시오. 그렇게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 전염병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성도들과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교훈했습니다. 이걸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마귀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며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지어서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만 하는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힘써 피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나 태만으로 나 때문에 이웃을 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기독교 신자로서 최선을 다한 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나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더라도 나는 나의 죽음이나 내 이웃의 죽음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으리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여러분이 마스크 꼭 써야 됩니다. 예, 마스크가 특히 노인들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 나오는데 그 백신이 효과가 어떤 것이냐, 마스크 2개 겹쳐 쓰는 것 정도밖에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마스크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키는 상당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그 뜻처럼 지금 코로나19라는 강도 맞는 사람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코로나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묻혀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서 루터는 자기 집을 전염병을 치료하는 전염병 칼리소로 제공하여서 최후까지 전염병과 싸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인으로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내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해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손도 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재앙을 냈다 할지라도 열심히 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조심하며 주의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코로나로 면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걸린다면 우리는 천당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풀려고 하지 말고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희생해야 됩니다. 교회가 희생해야 됩니다. 교회가 싸우면 안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숙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